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것이겠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율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도 서로가 알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가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만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십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당신이 스스로의 작은 공간인 성막이라는 것에 거하시면서 인간의 눈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라? 하나님에 맞추라 라고 했던 것이 성막의 최초의 성막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성막을 대신하여 성막이 사라지고 난 이유, 사실은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매이길 원했던 이런 성경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교회도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주인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는 누구의 주인이 된다? 인간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교회를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또 하나 있네. 저를 쫓아내면 되겠네. 그렇듯 여러분이 다 나가면 그 남는 건 교회 남으니까 그거 괜찮겠네. 그럼 장로 몇 사람만 남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그렇듯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낼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거는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서도 인간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겠다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절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제가 목회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가 이 자리까지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아마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마 그 말을 지켜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교회는 본질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그 맛과 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회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그랬더니 결혼은 필요 없어. 이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비혼주의자가 됐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주는 행복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남으로 인해서 아이에 대한 나의 모든 시간이 인간이 희생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경적 가치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릴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볼 때 안 행복해 보이거든.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 모습만 봤거든. 특히 엄마의 희생을 보면서 나는 저런 결혼 안 해 라는 생각을 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뭐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존재 가치를 통해서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전교회가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 교회의 가치가 정말 이곳에서 일어나길 저는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은총을 설립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핏값으로 전파된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회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건물 또는 혹은 종교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규모 상점처럼 사업적으로 세우고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수도 있는 인간적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신적 기관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신적인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뭐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지 교회의 본질의 가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이 교회가 기초가 돼야 된다. 정말 어느 한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복음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던 복음적 목사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 갔다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야, 내가 책으로만 보고 했던 분을 옆에 공항에서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옆에 착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진 한 장만 찍을까요? 저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신 말씀이 나 이거 목회 은퇴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홍종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한국의 목회자가 누굴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이거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럼 이 질문이 저에게만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것이 목회자에만 해당될까요?
물론 이것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를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 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읽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남 목사님과 뭔가는 홍종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듯,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진짜 믿고 삶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살고 있냐? 아이 믿어요 라고 말은 해요.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죠.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은혜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 은혜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서 생명, 물, 공기, 음식 등을 말합니다. 일반 은혜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은총인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은혜는 영적 생명을 위한 것으로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수단,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갖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 심각한 건 맞아요. 교회의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즉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이게 단절됐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합니다. 그럼 저 자신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 더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앞에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이 죄사함,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받는 방법이 교회 공동체 말고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와야지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원에 대한 것들을, 교회라는 것들을 딱 털어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지금 이단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교회라는 기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기본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지 목사가들이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도 왜? 교회가 요즘은 성도들의 기준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사임하면 제가 가야 할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사당동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부채가 적대요. 부채가 적고요. 다만 흠이 하나 있어요. 사례비는 되게 안 준대. 그건 좀 고민이냐. 근데 사택은 준대. 그 얘기는 사택은 개인적으로 주나요? 아니 그냥 줬다가 나가라 할 때 빽 놓고 가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긴 주일 예배만 되면 돼. 행사 같은 거 없대. 특별 예배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교인들 안 와. 붕해해? 야 요즘도 붕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안 오니까. 왜?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모이고, 안 모이니까 또 행사를 안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하면서 내 교육자들한테 야, 그럼 좀 홍보들을 좀 해라. 교인들한테 격려하고 계속 해라. 근데 순장방에만 또 올라왔어요. 그럼 순장들은 순원들한테 여기 격려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요? 한 명만? 은혜 받는 자리에 동료에서 나오게 하고 또 나오게 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 할 때 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내가 왜 하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와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사의 마음이 제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기랑 목사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강사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한마디라도 더 많은 정말 영성을 가진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귀한 양식의 말씀을 주기, 저보다 귀한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섭외해서 다 예약했어요. 그거 선배 목사님의 교단에 어른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이 교단에 올 때 저 박사과정 할 때 또 강의까지 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딱 초대했는데 그분이 그 달 안에 어떤 일을 썼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교회를 승계하면서 이것이 편법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뭘 그것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도. 근데 제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제가 차라리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방법적인 것을 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쓰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남겨놓고, 몇 주 남겨놓고 그분에게 무례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취소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제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정말 사모하는 분으로 나와야 된다. 교회라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신방하자고 해도 안 해요.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안 하면 좋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이들 기도하는 게 더 힘든 걸 제가 요즘 더 느껴요.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건 쉬워. 근데 애들 기도하는 거는 아직까지 애들이 되는지 제가 끝나고 나니까 제 온몸에 땀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건 본질의 가치를 여러분도 스스로가 갈급해 줘야 돼요. 이제 우리 가정의 남편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수요일 날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진짜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전 제가 볼 땐 저가 어느 정도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 정도 성적은 어느 정도 되겠다 모를까요? 전 제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 속에서 수없이 많은데 못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듣길 거부하는 건지 난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저는 오늘 권사님 신방 가면서도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 믿지 않을 때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노 권사님의 이제는 치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 중간에 걸 잊어버리고 옛날 제사지 됐던 것들이 기억나서 잠깐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서 또 정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귀한 권사님의 모습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기는 맨날 시험 들었다, 삐졌다, 상호작용 가르쳐준 말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자신이 있을까요? 내가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엄청난 가치를 받았는데, 이게 교회가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 때에 따라서는 위로의 말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린 깨닫지 못할까? 그것이 제 목사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아세요?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가장 본질의 가치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의 가치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놓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 의미가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요? 어찌 인간의 수명의 시간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아니 내 가정이 내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근데 교회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여러분 영혼도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잃어버리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도 죽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타오르게 해달라고 저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사항일 줄 믿습니다. 자, 7가지 상징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징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뉴 휴머니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입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심을 받은 뭐다? 새 사람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새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상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거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교회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충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생명력,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감사한 건 아직까지 이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도, 저 역시도 만약에 타락해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죽어버려요. 저는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면 놀랍게도 껍데기는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도 죽어요. 지금 한 교회를 내가 신방하면서 갔다 와서 느낀 거예요.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섬겼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후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어요. 그 많이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젊은 시절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하죠. 교회의 불길이 꺼지는 순간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갔을 때 그 권사님도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안에 충만함이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뭐예요? Temple of God 뭐예요? 성전.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성경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당으로 끝나버리면 하나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의 빈 공간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교회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누가? 옆집 김씨가 와 있더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것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괜히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는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까지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은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 공간에 머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의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했었을 때는 그 말씀의 중심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됐을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난 정말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분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내 안에 성전이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역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복음의 빛의 광채를 맡고 있는데 그는 특별한 지역, 특별한 가정, 특별한 사람들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였던 게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볼 때 그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이 누가 다스리는 땅이다? 자신이 신을 섬기는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제가 그걸 얘기하냐면 신방 갈 때 보면 정말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막 신방하면 제가 예배 드리는데도 혼미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혼돈에 빠집니다. 사실은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싸우면서 나가는 거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마음 편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에너지를 받고 오는 때도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 같은 제사장?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제사 드리는 향을 피우는 기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려지는 그런 성전의 의미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기도자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는 것. 어떻게 전도할까? 그건 예수님의 피로 그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뭐 역할을 했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때 목사가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역할하고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제사장 중에 저는 뭐예요? 조금 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히터 좀 꺼라. 다들 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덥죠? 너무 덥죠? 나만 왜 갑자기 웃어? 나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나만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네. 이 성령이 충만한지 내가 열을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제 오버하면 이제 막 목사님이 너무 아무튼 그래요. 자, 또 하나 뭐예요? Family of God.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패밀리, 가족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 안에 있네요. Bridge of Christ.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뭘 또 그러면서 그러면 막 구박하죠. 제가 구박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예수님 말고 또 총각 소개시켜 준다는데 목사님은 하면서 나는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조용 권사님의 항의가 있었지만 그렇게 버티기를 벌써 10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옳은 관계를 얘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 오브 갓. 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가 동시에 운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같이 헌금을 하세요.
제가 헌금 강요는 잘하는데 정말 특별 새벽 기도가 안 해도 사실은 예물 드렸습니다. 내가 내일은 광고할 것 같아. 마지막 날이니까 제발 좀 헌금하십시오. 3주 동안 드렸으면 참 감사하다는 표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참나. 아무튼 뭐 하기 싫은 사람 간둬요. 내가 난 아쉬울 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목사님이 아쉽지 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신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어느 가정 이제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락하시라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건 당당하십시오. 왜? 당신이 나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그때 맨날 시켜 먹어. 곤란한 거다. 네?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한금자 집사는 어디 갔노? 그러니까 금자 집사가 안 보이네. 어디 갔노? 고기를 손을 든다는 거 알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새벽에 이제 산기도 끝나면은 같이 이제 내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내려와요. 그럼 다들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11월 달에 12월 달이나 1월 달 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추운데 지들은 다 자요. 밤새도록 했으니까 따뜻한 차 안에 있으니까 자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을 다 열어요. 같이 깨어 있자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차한테 미안해하라고. 차가 힘들었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섬김으로 인해 받는 보너스는 당신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서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했더니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게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겐 축복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계산하면 곤란해.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고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시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로 한양미 집사네 부부 싸움했네, 아싸 하지 말고 그걸 다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서 하나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그 아픔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감추는 교회라면 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픔도 부끄러움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세상에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교회 공동체,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오래전에 물론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생각하면서 지금 꿈꾸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누군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다, 이건 정말 죄인 같아요. 다행히 제가 머리가 좋아서 웬만한 사람 얼굴 보면 기억을 하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가끔 그래요.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 그러니까 관심 갖고 물어보지, 안 갖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처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 7번째예요. 하나님의 뭐랄까? 자, 양물이라는 말은 순종과 양육이라는 영적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영적 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왜 대답이 갑자기 없어?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인과 뭐예요? 주인과 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의 길은 실은 양. 이런 관계처럼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은 양 또는 양무리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 없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 성도들에게 양들을 돌봐주는 관계,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양의 주인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성도들은 그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 요 7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상징에 대한 이야기라면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도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이 2가지는 반드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 누구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못 들어도, 그렇죠? 부모의 유언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리그마의 역할이다. 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시작.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섬기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마 이제 교회 이제 노예에서도 아마 그 역할 감당되어지면 이제 노예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근데 참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목사인데 성도하고는 다르거든. 성도는 그래도 성도들은 약한 성도도 있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성도가 있으니까 약한 성도는 어떻게든 혼내키지 않잖아요. 그죠? 혼내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다 아이고 잘 왔어. 그런데 이강희 권사가 늦게 왔다? 그건 죽어요. 근데 목회자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또 대상이 좀 다르잖아. 이 고민을 제가 사실 하고 있어요. 이걸 두들겨 패야 돼. 기본부터 두들겨 패고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요 문제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자, 디아코니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과 교제, 섬김과 봉사, 이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3가지 이 기능은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변하진 않아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죠. 이 사랑이 충만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뭘로 바뀐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잠깐만 주게 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리고 나누세요. 정 혼자 나누기 힘들면 저한테 주세요. 전 나누는 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